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신 그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며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선교 주일을 또한 맞이하여 복음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증거하며 참여하고 후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이 연약한 지대에게는 강건의 축복으로, 마음에 낙심된 자에게는 소망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동역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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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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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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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되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후에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일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아름다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며 선교에 동참하야만 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합당한 삶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내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가리운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유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죄사함의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자리에 앉으실 때 정정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매일 힘들게 살아가지만 주님의 구원의 빛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은혜로 우리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안식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빛 가운데 모여 서로 믿고 사랑하고 연합하며 의의 길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강직하며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연약하여 실족하고 범죄할지라도 즉시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오묘하신 비밀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언어와 풍습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성을 다하고 계신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분들의 온갖 어려움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여 주사 그분들의 신령상으로나 생활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우리 교회에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페루 와라즈 선교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사 계획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모두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순진한 영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악한 사탄의 영들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와 교육자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신령한 은사를 지키고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언덕교회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평화와 사랑과 번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생활할 때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하게 하옵시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실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유업과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 이제 반 정도 지나게 되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나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터키의 대통령이 좀 중재를 하려고 했다가 그 터키 대통령 자신도 이번에 그 선거를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중재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이번엔 중국이 나서서 좀 중재를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마지막 한 명까지 퇴각하지 아니하면 전쟁을 계속한다고 그러고 또 푸틴도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이 침략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두 나라의 적대 관계가 화평 가운데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극적으로 전쟁이 중간에 개입으로 말미암아 멈춰진 역사적인 선례들이 몇 번 있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가끔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906년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테오도레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이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을 이 극적으로 합의 가운데 이끌게 되면서 1905년 포츠모스라는 그 뉴햄프셔에 있는 곳인데, 제가 전에 있었던 신학교에서 별로 멀지 않은 그곳인데, 거기 기념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극적으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파에 보시면 이 러시아의 대표자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대표자, 야 너희 화해해라고 해가지고 피스 어그리먼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테오도레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일 가운데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평화의 협상을 이끌어냈을까요? 야 러시아, 야 우리가 알라스카 땅 다시 좀 줄 테니까 너 그거 먹고 조용히 하고, 야 일본 하와이 땅 좀 줄 테니까 너 그거 먹고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희생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을까요? 그게 아니라 일본에게는 대한민국, 한국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고난, 너희가 군사적으로 다 합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군수 물자를 다 가져가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게. 러시아에게는 만주나 하얼빈 같은 그곳에서 야 너희가 거기 먹고 싶으면 먹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결국 희생된 건 누구입니까? 우리 한국이 희생이 돼가지고 노벨상은 이분이 받고 희생은 우리나라가 되고, 얼마 있다가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그 당대에는 노벨 평화상을 주었지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인구를, 특별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개량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이분이 특이하게 대통령에 있다가 후임이 자기를 잘 대우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에 또 나옵니다. 나중에 퇴임한 후에. 그러다가 이제 3등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미국의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지금 다시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대표적인 롤 모델이 됩니다, 이분이. 어쨌든 이 두 나라를 화해를 시켰는데 본인이 희생한 게 아니라 이 다른 나라, 약한 나라를 희생시켜가지고 이 두 나라를 합의를 시키게 되고, 세상은 또 그걸 잘했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당시의 생각 가운데 노벨상도 주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진정한 화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화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나중에 보면 러시아하고 일본이 또 전쟁을 또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원수, 죄인과 거룩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화목하게 되느냐, 중재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율법의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 우리가 새벽기도의 출애굽기를 쭉 우리가 보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율법도 은혜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게 되죠. 이 10계명을 바로 준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중보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밑에서 뭐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주시고, 죄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하죠? 죄 가운데 사망,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며 송소와 지송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속죄의 은총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은혜 가운데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있어서 시간에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약속하신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게 유효를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물론
도덕적인 삶 가운데는 하나의 잣대가 되겠지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이게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중보자라는 그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터미디에이터, 이 중보자라는 뜻이 법률의 용어가 되는데, 로마의 법률의 시스템은 로마 법이 오늘날의 현대 법에 상당히 근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의 법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게 되는 아비터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죠. 중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어떤 사람이 분쟁 가운데 있었을 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권이나 친척간이 아니에요. 순수한 제3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여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실리에이터라고 하는 조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의 아니면 법의 중재사로 이 가운데 가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그 가운데 합의점을 도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오늘날에도 법정에서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한번 화해해봐라, 인티미데이터라고 하는 조종자, 컨실리에이터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됐을 때는 법정에서 붙는 거죠. 법정에서 누가 나의 입장을 대변해 줍니까? 애드버켓, 그러니까 오늘날의 변호사라는 것이 제도가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법적인 대리인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힘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앞에 대리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상황 가운데 이 법을 완전히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의 압박도 사용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조차 옆에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당시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법정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법정에 매번 섰지만 상대편에서는 다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바울 사도를 대변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혜택을 본 지역이 됩니다. 사실 갈라디아가 오늘날 터키에 있는 중앙과 남쪽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로마가 거기를 점령을 하게 되었을 때 원래는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슐라라고 하는 당시에 집정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전쟁에 뛰어난 장군인데요. 이 사람이 터키의 당시에 왕국에 있는 사람과 중재를 하게 됩니다. 로마와 이 사람을 중재를 해요. 왕권은 보장할 테니 우리에게 들어와라, 로마의 연방으로 들어오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의가 돼가지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잘 된 거죠. 로마 안에서 거기가 꽃을 피우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됐을 때 동로마가 오늘날 터키 지역 아닙니까? 이게 더 존속이 오래 되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양쪽의 이해를 다 맞추어가지고 중재하게 되는 중보자의 혜택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동상이 있을 만큼 율법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손이 오게 되었을 때 한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됐구나, 이 개념을 너무나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그 중보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보자. 모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정하죠. 사람들의 죄가 있었을 때 모세가 사람들을 대변하여 회개하며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줄지언정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중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제사의 축복 가운데 대제사장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대속주일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통해서 용서를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게 되는 예표, 모세를 통해서 예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신명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이거를 누가 주었다고 말을 하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중보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야곱의 총회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중보를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1세대는 어떻게 되었죠? 다 죄 가운데 심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다 하더라도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만족과 이스라엘에게 만족을 주는 중보자 자신 대제사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급기야는 어떻게 하죠? 성전을 멸망시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죄 가운데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알려주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지만 은혜와 진리,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차원이 다른 거죠. 율법의 심판의 사망이 아닌 생명, 은혜,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충족시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충족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중보자, 그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왜 신약 백성들이 봐야만 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지금도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아브라함을 통한 복음과 모세를 통한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들이 상충되는가 반대되는가?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목적이 다를 뿐이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시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율법에 의를 주신 게 아니라 율법에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법 없는 세상이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라고 하게 되지만 법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그게 유토피아일까요? 오늘날 예를 들어 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가정에 있어서 윤리를 의미하게 되는 가정에 관련된 가정법이 없다면 문제가 많겠죠. 상거래에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의 상법이 없다면 여기에 문제가 많겠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온전한 거냐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거냐 법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둑질하는 것,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법이 이거에 필요한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걸 알려줘요? 법의 기능은 죄라는 걸 알려줍니다. 죄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특별히 율법 안에서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가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제1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근데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굴레에 있음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율법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인이 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뭘까요? 다른 굴레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게 되면 공해를 지나게 되면 다른 테라토리, 한국 이제 영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민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여기 테라토리에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이 주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법에 있다라고 말해 주지 않습니까?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굴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 가운데 염려의 근원이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가 가장 슬프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그게 죽음과 염려되어 항상 우리 마음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테라토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되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은 무엇이 왕노릇하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심지어 성도가 우리의 주에 있는 사람이 죽었지만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부활의 은혜의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는 그날을 다시 볼 날을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왕노릇한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까지. 이 테라토리 안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죄, 사망이 왕이에요. 그 안에서 아무도 꼼짝 못해요. 그러나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는 왕노릇을 합니다. 사망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사망이 아무리 쏠라고도 이미 다 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것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은혜, 생명, 영생이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 갇혀있던 우리들이 그 안에서 풀어지게 되죠. 나사로가 4일 동안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이 나사로를 나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미하며, 그렇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며 찬양하며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으로 죄와 사망의 염려가 아니라 생명의 영생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뛰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제2 기능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안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율법이 그림자처럼 있다가 실제가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등교사는 당시에 있었던 튜터, 이 집안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어린아이, 유모처럼 기르는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그 로마의 공립학교의 제도가 로마에 처음 생기게 되었을 때 물론 노예들은 다닐 수가 없었고 로마의 시민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는데 가기 전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다 초등교사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가장 파퓰러한 집안의 초등교사는 헬라 사람들이 헬라 말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헬라의 철학을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집안에 이 튜터, 유모나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들, 가정교사를 드리거나 아이를 학교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서 스페니쉬를 잘하는 분이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세계가 중국어가 이제 공용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미국의 어떤 부자들은 중국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친다고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초등교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등교사는 언제 끝나게 될까요? 정식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끝나게 되죠. 나의 일이 거기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초등학교 그 가정교사가 대학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진 않지 않습니까? PhD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여기가 기반이 되어 이걸로 인도함을 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얘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정식 그 위에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완성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그렇지, 이 죄에서 나를 누가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됨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도록 인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산수를 가르쳐주고 알파벳을 가르쳐줬던 선생님에게 다시 가서 또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대학이나 아니면 그 위에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이, 그렇죠? 지금 어떤 굉장히 위에 상당히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다시 아주 원초적인 지식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전기를 쓰지 다시 모닥불 피우는 거 뭐 배워가지고 뭐 한다던가, 지금 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다 하고 있는데 다시 뭐 어떤 것을 초등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온 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의가 온 후에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엄히 다스리는 종처럼 시키는 것만 하게 되고 사망의 굴레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심판만 기다리는 삶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되는, 그렇죠?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나는 당신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과 저 중에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친다고 하게 되는 확실한 보증을 뭘로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잡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럽고 추한 정욕의 옷으로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신 거죠. 정체성, 나의 삶, 당시에는 옷을 보면 이 사람이 귀족인가 평민인가 노예인가 군인인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이게 뭐예요? 세례 가운데 나는 주님과 합하였다라는 은혜로 믿음 안에 주신 축복으로 세례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1기능과 2기능이 지향하는 종착역, 마침, 완성이 되게 되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주님이 그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못 지켜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정죄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율법의 죄, 사망을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칭함의 은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은혜, 세례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나눕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을 가렸죠.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자유한 자들은 노예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아 선호 사상 가운데 여자를 도구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보게 되면 노예들이 교회 가면 상전들이 많은데 나 좀 자존심도 상하고 나랑 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당시에 저기 가면 부자들도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자나 연약한 자나 병든 자들이 교회 가면 내가 차별받아, 나 무시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랍게도 모든 원수의 담을 풀어 헤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남녀노소, 자유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 교회는 나랑 내가 가면 내가 좀 꿀려,
나는 좀 마음이 안 편해 라고 말한다. 아, 거기는 이런 사람만 있어. 그래서 나는 좀 힘들어. 아니죠. 예.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할 거야. 아니면 내가 약하다고 욕할 거야.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인종과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이나 삶에 있는 모든 형태를 넘어서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나누지만 복음은 하나로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은사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이 맞아가지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맞아가지고 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때 부자만 물 먹었을까요, 여러분? 네. 남자만 물 먹었을까요? 당시에 누구까지 먹었죠, 여러분? 가축까지 먹었습니다. 가축까지 먹었습니다. 마치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이것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은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날에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감사의 두 가지와 적용의 한 가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모세가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이 하나님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다른 걸 데려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야, 한반도 니네가 다 먹고 전쟁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야, 너도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하고, 당시에 중재인처럼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거룩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에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정도를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마리아를 통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빌 브라이트 CCC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아주 그림, 이 사형리 할 때 하는 그림 아주 너무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에 큰 죄, 사망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못 건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유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믿음 가운데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준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에 있는 세례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성삼위일체,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인데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와 믿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믿으십니까? 세례 받은 거죠. 세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물의 씻김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죄인은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다시 사는 은혜를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 징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를 직접 들은 제자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아시아, 갈라디아도 거기에 있어요. 그 지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가 곧 세례이기 때문에 이건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세례로 성찬으로 주님과 합하여 옷을 입게 되면 이제는 세상에 더럽고 추한 옷이 아닙니다. 영광의 그리스도의 옷.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변화된 상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죠? 너무나 희게 변화되게 된 것처럼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입는 옷이 뭐죠? 영광의 세마포, 보혈로 빨았는데 빨간색인데 옷이 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축복으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을 생각하며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를 향해 가는 목자의 은혜, 드라쿠마 9개는 놔두고 하나를 찾기 위해 희생하는, 그리고 찾았을 때 축제를 벌이는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뒤에 세 번째는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마 그대로 율법 가운데 했으면 3분의 1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는 줘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팡탕한데 다 쓰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쥐염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 그것도 부정한 음식.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도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겸손일까요? 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다시 아들로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품꾼이라고 뭐 써달라고 해야겠다, 이 겸손일까요? 예를 들어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멀리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안 씁니다. 이때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겸손일까요? 이건 아들의 죄인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죄 탕감 용서를 말할 때 1만 달란트가 빚진 자가 탕감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면 당시에 있는 로마에 드리는 모든 세금보다 더 많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100만 불 빚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날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 수준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라면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50만 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00만 불 나에게 준다는 건 상상도 안 하고, 만약 이 사람이 도와준다고 한다면, 이 아들의 마음이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냥 종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왜 먹고 사는 게 충분하니까. 그런데 여기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는 사람은요 5천 달란트만 사해 준 게 아니라 다 탕감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아들이 돌아오는 이 아들에게 가장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 내 아들이라는 징표죠. 완전한 full sonship, full daughtership, 완전한 아들됨.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야 나는 너 100만 불 다 주려고 생각했는데 100만 불 다 줄게. 50만 불 생각도 하지 말고 100만 불 다 줄게. 그래서 여러분 렘브란트 유명한 그림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손은 강한 오른팔인데,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른손을, 이 아들을 안고 있는 이 오른손이 인자한 손, 왼손보다 작게 그렸습니다. 가늘게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냥 여러분 뭐 하다가 뭐 손해 보면 그냥 본전만 해도 감사하다,
반쯤만 돼도 감사하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완전한 아들, 완전한 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좋은 옷, 내가 아들됨과 딸됨을 증거하는 반지, 세례, 천국의 보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옷은 빛의 옷이죠.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세대 가운데 받은 구원의 증표의 옷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 율법, 사망, 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로 다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들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더 쉽게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에 있는 사망의 심판의 삶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완전한 딸로 그리스도의 그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아버지의 택하신 아들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 성령이 나를 중생케 하여 주시고 성부선자 성령의 은혜로 나를 세례를 주시고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특별히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왕 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완전히 구원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우리의 유일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빛됨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96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인데 페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우리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백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원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
되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꿰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독생자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로 영생의 은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와 세례를 통해 구원의 징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 가운데 선교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내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되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전적인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지체로서 교회로 사역해 하여 주시고 왕같은 지사장으로 주님께는 나와 예배하며 밖으로 나아갔을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름 부은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던 세계에서 이제는 생명과 의익 가운데 믿음으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여 주시며 특별히 와라즈 우리 페루에 있는 깨추아 족속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사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탄 마귀가 틈타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온 성도님들은 이 일을 함께 기뻐하고 기도 가운데 동참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도 복음을 이곳이 하나님의 땅끝임을 깨닫고 전도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니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교단의 선교센터와 새로운 보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협력하는 CFC와 CNN들에게 우리 스프링 브랜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함께 동역하며 믿음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자비와 공율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는 완전히 분별되며 거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백성들은 회개하는 복된 은총을 주님 복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와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연약한 자들을 뒤돌아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송익호의 집사님 속히 완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성모 목사님과 황교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또 우리 김영호 성도님과 조교 집사님, 또 임신 중에 있는 조아라 집사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강건의 축복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내가 키울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깨달으며 기도하는 부모님의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자라남의 성숙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는 하나님의 강건의 축복으로 주님의 일을 갈렙처럼 온전히 감당하며 믿음의 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 가운데 기쁨으로 대접하는 황영일 집사님의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아벨처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예물을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내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레위기 4장에서 8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3일째 주일 선교주일로 특별히 페루에 이제 7월 달에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깨추와 와라스 지역에 있는 페루에 있는 분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기도 가운데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령의 열매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또 만남의 축복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찬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 우리 텍사스 노회 우리가 텍사스 노회 소속이죠. 우리 선교센터 건립을 마치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새 주소가 나와 있는데 교단에 현재 400여 교회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텍사스 지역 노회만 그렇습니다. 이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찬은 황영희 집사님이 생신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게 됩니다. 우리 감사드리고 기쁨의 예찬 가운데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선숙 권사님 우리 따님 이름이 조아라 따님이신데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오랜만에 뵈었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왕같은 세상으로 세상 가운데 선교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며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원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주님을 위해 영광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한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